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 찬송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그중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뜻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젊을 때 이 찬양 부르면요, 왠지 모르게 현실 도피 같아요. 내일 일 난 몰라요. 그냥 오늘만 살아낼래요. 또 어떨 때는 염세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부를 때도 아마 저건 신세 타령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의 의미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혹은 왕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나라는 땅에 존재하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현재적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산상수훈 초기 첫 부분에 팔복이 나타나는데, 팔복에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혹은 명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관용적인 의미의 복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복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에 관심이 많은 거죠. 팔복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멘. 되는 거죠.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가 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오히려 관심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다 중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이런 사람이 되라 이셨습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그저 팔복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제발 노력해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라. 온유해져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피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이나 위로나 배부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거는 당연히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앞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팔복은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윤리적인 높은 수준,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대단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르시나이, 즉 신의 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루 산에 올르셔서 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삶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즉 현재적인 천국,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왕을 모시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왕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빠지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세속화는 그런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세속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적인 천국에 사는 우리, 즉 땅에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보다는 내가 그저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더 갖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우리의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 다른 말로 해볼게요. 좀 크게 얘기하면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가 됩니다. 단지 음식과 의복과 주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들 때문에 염려가 돼요. 여유도 좀 부리고 싶고, 또 행복도 누리고 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즐겁게 좀 돈도 좀 쓰고, 대접도 하고 나누어 주고도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들이라고 알면서도 땅에 있는 혹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왕의 나라에서 왕의 백성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오히려 오죽했으면 기도하는 내용까지 가르치셨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럴 때에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가 오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보다도 염려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천국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길가, 그 다음에 뭐 돌밭, 가시떨기, 옥토 등등에 떨어진 씨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중에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왜 포기하게 하느냐? 왜 그것을 우리가 뒤로 미루게 하고 예전의 가치와 예전의 것들에 빠지게 되냐면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주입하고 근심을 주입하고 기도를 빼앗아서 새로운 가치, 즉 천국의 백성답게 못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저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끼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시떨기이고 세상의 염려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것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가치와 명예,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명예를 빼앗고 자기의 가치, 자기의 명예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가치에 폭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말해요. 에이, 남들 다 그러는데.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게 이기고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염려. 어쨌든 이 먹고 사는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악의 유혹, 그리고 악한 사단의 시험 등이 결국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으로 다가와서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왕의 백성다운 가치와 명예로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야, 그거 뭐 별거 아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성경 읽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등등으로 시작해서 요즘 세속의 가치들이 남들도 다 그렇고 그게 국제화라는데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속삭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배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와 간구다. 더욱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해요.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려라, 전쟁이 앞에 있다, 파수꾼들아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로 쓸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사는데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 악한 것들의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산상수훈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당신의 혹은 이런 말이 없고 새로 개역개정에 번역한 말에는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삶에 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현재적 천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나, 즉 염려라든지 사단의 유혹, 악한 자들의 괴계를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다시 생각할 건데요. 먼저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을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해가 안 가도 아멘 해보세요.
오늘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세메온입니다. 이 세메온이라는 말은 뭐 today라고 하는 말보다는 this day,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고요. 이게 히브리어 하이욤이라는 말에서 번역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이라는 말, 여러분, 그리고 이 오늘은 단지 하루를 산다, 이 한 날 24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루라는 의미는 하루하루가 겹쳐서, 하루가 겹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나흘이 돼서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그게 평생도 되고 그리고 긴 시간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나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말은 그저 today 이런 말보다도 그냥 계속되어지는 시간 속의 한 점,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오늘이 지나가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던 이 오늘도 단지 24시간만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아니라 오늘 this day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어제에 살아본 적도 없고 내일에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언제 살아요? this day,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this day라는 개념은요, 이게 좀 더 넓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현재 속의 한 정점을 우리가 살아간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날들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단지 24시간이 아닌 오늘이라는 this day라는 개념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eternity, 영원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고, 즉 영원성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왕의 무리들은 그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기도해라, 오늘을 위하여 기도해라, 오늘 간구해라, 오늘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24시간 살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간들, 즉 오늘의 시간은 내일이 되고 내일의 시간은 모레가 되고 모레의 시간은 그 다음이 연장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즉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문제 한 문제만을 위해서 앞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왕의 백성처럼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체념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신세 타령형 기도가 아니라 미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오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나는 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계속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저 굳이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내일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고 1년 후야 10년 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사라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시간 개념으로 오늘은, 성경의 시간 개념으로 오늘은 그냥 계속되어지는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 속의 한 점인 거지, this day라는 말이지 결코 24시간이 아님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 혹은 이 원문에서는 수라는 말이 당신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11절부터 우리에게라고 바뀌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뭐 이런 표현으로 5번이나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후반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또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표현하면 늘 우리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특별히 저도 좋아해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뭐 저희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할 때도 내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를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언어적인 면에 있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잘하는군요. 근데 공동체, 예수 공동체, 즉 왕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여러분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현재적 천국에 속한,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라는 개념보다 우리라는 개념, 그리고 개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집단 혹은 공동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공동체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자 개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집합 혹은 군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라든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실은 내가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살아내는 자여야 되고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되어서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공동체였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었지 한 사람만 나라라는 개념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church 혹은 에클레시아 혹은 구약에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의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단어도 다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이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도 신앙에 개인적인 신앙을 너무 강조하고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구원이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명예롭다 생각한다면 서로 지체의 의식을 갖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한쪽이 썩으면 다 썩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유다인들은 서로 돕고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혼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고 핍절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상실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야 되지, 참 그럴 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했는데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럼 막 또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게 다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합니까? 집에 혼자 예배하지?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이 또 주변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열방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이고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 그냥 우리 교회 이런 작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이걸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래서 때로는 내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문제를 내려놔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보면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면 빵,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뭐 그런 거고요. 우리가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도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도 않고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말인데요. 이 빵은 여러분 그냥 단지 먹고 사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가족에게 식사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빵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이런 그 성경 배경사 책들을 읽어보고 문화책을 읽어보니까요. 아침에 이 만약에 이 보리 혹은 밀들을 갈아서 체에 쳐서 그리고 반죽을 하고 부풀리고 빵을 만들 때까지요. 기본이 4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냈어야 되고 여자들이 하는 일 중에서 대부분의 일이 뭐냐면 밀 가는 일이에요. 그래야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금세 갈아오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올 때 여러분 결혼할 때 대부분 하녀들이 따라오잖아요. 종이 따라와요. 근데 이렇게 따라온 여인들이 따라오면 그 종들이 대신 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참 고달팠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하루 종일 그것도 6인의 가정을 책임지는 여인은 3kg의 밀을 갈아야 되고 3kg의 밀을 갈아서 채로 치고 반죽을 하고 부풀리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빵을 만들고 이게 하루 종의 일과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먹는 문제를 넘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의미는요 내게 그만큼 오늘 하루 그 계속되는 영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빵 주세요, 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단지 육신의 배가 아니라 결국 주를 위하여 살아갈 능력들을 덧입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내게 빚진 자에게 내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 빚이라고 했는데 우리 본문에는 죄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나나주에 보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라고 쓰여져 있어요. 원문은 사실 빚이라는 의미인데 이 빚이 누구에게 지은 거냐? 사람에게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지었을 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속죄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다인들은 티스리월 10일 날, 즉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1일 즉 나팔절이나 나팔을 크게 부는
이 티스롤 1일 날부터 10일까지 특별한 기간을 두고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는데 이 열흘 동안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을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한 이후에 대속죄일날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사해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대속죄일 제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이 열흘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 기간을 열흘 동안 준비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전달이 엘루월이라고 하는데, 이 엘루월, 7월 10일이라면 6월달이죠. 6월달은 한 달 내내 뭘 하냐면, 내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잘못했는가? 혹시 그것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혹 나에게 온 사람은 용서해주는 한 달의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 죄를 용서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이 바로 이런 유다인들의 생활 양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결국은 죄의식에 눌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지 않냐? 그게 왜 그러냐?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한 이 죄의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염려가 없습니다. 형세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기도해라. 그것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무리와 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계속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백성이 왕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게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딱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악한 사람들의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내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도 잘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이거를 날마다, 더군다나 우리라고 하는 더 큰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유혹이나 사단의 유혹이나 악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세속과 그리고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늘도 내가 사는 이 삶이,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들이 영원 속에 있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주고 악한 자들이 우리의 곁에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로 날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한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도
해결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로 견고히 천재적 천국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